할렐루야. 제가 그 설교하러 오기 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저도 이 프리스타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설 때마다 넥타이를 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 매는 것이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강단이나 어디 강의할 때나 설 때마다 넥타이를 매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서 이 앞에 이렇게 쓸 때 넥타이를 풀면은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분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제가 출석하고 있는데 예수 그 이름 교회 담임 목사님이 풀고 계시는데 제가 설 때마다 꼭꼭 이렇게 매면 여러분들이 저를 꼰대 목사라 할까 싶어서 저는 꼰대는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타이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많은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기도하고 저희 집 사람과 기도하고 이제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정해서 출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학교로 치면은 올해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학교로 치면은 신입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저를 참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것이 치묘교회처럼 대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건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주보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부활하셔서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 이 본래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제목이 너무 길다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 자, 여러분 신이 죽었다면 그는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신이 죽을 수가 없죠. 반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보셨어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픽션, 소설도 아니고요. 환상 또는 환타지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흘러간 옛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지금 나흘이나 되는데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 가정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참 정치가 이렇게 혼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가 혼란하고 또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리고 사회는 험악하고 경쟁은 치열하고 내일은 불확실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달플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도 많이 있고요. 며칠 전에 어떤 연예인이 죽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젊고 예쁘고 촉망받는 연예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예수 그 이름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 묶여있던 예수님을 풀어서 살리시고 사망에 매이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망, 즉 죽음을 묶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44절 말씀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지만은 그의 수족이 배로 묶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양은 갖추었어요. 살아있는 모양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풀어주시는가? 또 무엇을 살려주시는가? 첫 번째, 인생의 절망과 허물을 풀어주십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왜요? 더 살고 싶지만 살 수 없고요. 꿈과 계획과 소망과 사랑 등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남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죽은 나사로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장 역할을 했는데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병이 들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돌연사한 거예요. 돌발사한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없이 우리 이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들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시면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그들의 꿈과 자기 민족의 소망을 이루어 줄 줄로 굳게 믿었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픈 빛을 띠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이 제자들에게 수심과 절망이 가득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죽음은 또한 허무한 것입니다. 더 효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고요.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젊고 건강했던 오빠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면 오빠한테 더 살갑게 더 잘할 걸. 후회와 자책, 허무와 헛다리 이 자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지만은 헬라 즉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허무주의 또는 운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을 줄이면은 자막을 보시면은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다. 몸은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일 뿐이다. 껍데기를 벗기면 영혼이 남고 영혼이 사라지면 육체가 남는다. 사람 속에는 신성의 불꽃이 있는데 사람은 불꽃이 타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꽃이 꺼지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진다. 고로 죽음은 끝이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들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깜빡깜빡거리며 타던 불이 한순간에 훅 꺼지면서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불교도 헬라 철학처럼 사람이 죽으면 죄만 남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허무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에 묶여있던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여 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묶고 있었던 것을 풀어주시고 그를 살려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과 팔자, 절망과 슬픔, 허무와 허탈을 다 풀어주시고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것에서도 풀어주시며 죽음도 이기고 험악한 세상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를 풀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붙잡아서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하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실패감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아마 풀이 죽어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 실패감과 좌괴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패가 나쁜 것은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정죄. 사탄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고 도망을 간다고, 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해놓고는 부인하고 배신을 해? 그러고도 너희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사탄이 정죄하면서 죄책감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11조를 드리다가 말았다가 드리다가 교회 봉사 하다가 말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살면서 교회 집사라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예수 그 이름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어떤 교회 집사님이 불신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어울려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눈총이 따가운 거야. 안 믿는 직장인들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식사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양심상 가책이 되고 하려고 하니까 소위 쪽팔리고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에 가서 식사 기도하고 와서 식사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고도 집사야? 사탄이 정죄감과 죄책감, 열패감과 자괴감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잘 세우고 직장과 사업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탄이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 또는 revival이라고 하잖아요. 재생, 소생, 부흥이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의역을 해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이렇게 추가해 봤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난다. 실패한 데서 다시 시작한다. 침체한 데서 다시 부흥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에서 부흥한다. 아멘. 아멘. 실패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생각과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고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70번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걸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능력 후렴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열정이 식은 듯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첫 믿음, 첫 사랑, 첫 은혜, 첫 가슴이 팍 뛰고 감격한 이런 감격들이 식어진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죽음에서 살리시고 침체한 데서 부흥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첫 믿음을 살려주시고 첫 사랑과 첫 열심과 첫 설레임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정죄의 아버지는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정죄의 아버지는 율법주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 믿음, 내 의, 내 열심, 내 기준, 내 가치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묶어버립니다. 그럴 때 나사로를 묶었던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는 나사로를 묶었던 것을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하는 두려움과 허무감, 정죄감과 죄책감, 실패감과 자괴감, 열등감과 비교식들을 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즐겁게 사시고 자유롭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풀어주십니다. 죽음을. 이 오빠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라고 하시자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했죠. 마르다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자막을 조금 계속 두시고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겠지만 그날은 막연하고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나의 생명, 곧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미래형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앞으로 또는 내일 또는 죽고 난 뒤에가 아니라 언제? 따라서 합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자막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당신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네가 나군에 나군에 있으리라고 하신 이 나군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강도에게 낙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죽지만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오늘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은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already 그리고 not yet, 이미 그리고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죽지만 다시 살아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과 쓴뿌리들, 이 쓴뿌리들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할 때가 많이 있고, 수고와 고생과 근심과 질병과 눈물이 우리의 삶의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이 육신의 몸이 험악한 세상을 떠나서 죄도 없고
고생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미움도 다툼도 아픈 것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괴로운 세상이고 고달픈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는 없는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경기도 여주에 가면 기독교 교도소인 소망 그 교도소가 있는데요. 그 교도소에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일하신 이상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성도분들 가운데서 이 장로님 간증 들으신 분도 계시고 책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좀 건강하시고 참 이 직장생활 잘 하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 간암 말기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3개월. 건강하셨던 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이, 또 믿음생활 잘 하셨던 분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뭐 사형선고나 다름없잖아요. 정말 참 기운이 탁 빠지고 맥이 빠지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 여보 일 그만두시고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니까 요양을 잘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이 장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남은 세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남은 세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하시면서 간암 말기의 중환자이신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여주 교도소에 매일 출퇴근하시면서 죄수들에게 전도하셨어요. 간암 말기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거. 막 복수가 가득 찼을 것이고 얼굴에는 황달이 확 돌았을 것이고 숨쉬기도 가빴을 겁니다. 왜 그래 잘 아십니까? 제가 조금 그런데 그 간암은 아니고 간과 관계된 질병과 제가 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압니다. 참 힘들어요. 복수 차서 극구하는 거. 자,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장로님이 5년을 더 사셨어요. 5년을 더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로님이 소천하시는 날, 천국 가시는 날, 죄수들이 하나님, 제 생명을 줄여주시고 대신에 장로님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분이 죄수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강팍하고 그 무시무시한 죄수들이 장로님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장로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이상춘 장로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허무에 묶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암이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로님이 사모하시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셔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면류관을 쓰고 완전한 안식,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강과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기 암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장로님의 힘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말기암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괴로워하거나 우울하게 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 장로님의 힘,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장로님께 절망과 허무와 실패와 질병을 풀어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전 영역에, 장로님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험악하고 무거운 세상을 살았지만은 장로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부활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이며 죽음을 비켜가는 옛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통과하는 새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며 죽음을 비켜가는 옛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통과하는 새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죽음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도 이기고 허무와 허탈도 이기며 험악한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한번 힘있게 찬송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